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날 한날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빌립보서 1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 가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진실로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믿으며 다시금 그 가운데에서 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은밀한 위로로 말미암아 지금을 이길 수 있는 힘들과 은혜들과 지혜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약한 이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 다시 일어나고자 주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된 역사를 복음 안에서 베풀어 주시어서 능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넓은 곳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실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며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택하는 것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 선택의 결과,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그 결과를 정말 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복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가운데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가운데에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 특혜라고 할까요? 은혜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의 힘과 의지로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는 노력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확신시키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붙잡아 나가는 일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신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선택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결코 부끄러움을, 그 구원의 일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채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믿음이 한 가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일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선택 때문에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로 한 가지 그 행복한 고민과 선택이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이미 그는 선언하였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21절에 오게 되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택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한 가지의 고민과 선택 앞에서의 갈등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만약 내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재판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잘 되어져 가지고 다시 석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싫은 결과,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나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과연 바울은 어느 쪽을 더 택하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의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들이고
죽는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상을 받으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정말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것,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들을 바울은 택하게 되어집니다. 어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속해 있는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장차 돌아갈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도성, 그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정말로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주어지는 인생의 짧으면 70년, 길어지게 되면 80년 그 이상의 시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육신에 있는 것, 살아있는 시간들을 마음속에서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배경 가운데에는 복음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전투 중에 그 전투의 현장인 그것을 떠나는 타령하는 타령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고난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생명은 이전과는 다른 삶, 정말로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신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자신에게 있는 생명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새로 얻은 생명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다. 아픈 이야기지만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여러 가지의 비난, 혹은 그런 일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굉장히 창피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나 목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복음의 일을 발견하고 이 복음의 일 가운데 힘쓸 때에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운 각오 가운데에서
없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 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이 무엇인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시지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바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너무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 예수님 당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죠. 다른 일들이죠. 그 일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픈 사랑을 하지만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지만은 당신의 것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하지만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또 그 자녀를 온전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들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있을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봅니다.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실 때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로 그 보상받고 싶으셔서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나랑 같이 죽자라고. 그럼 죽을 자녀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부모님도 안 계시겠지만은 말입니다. 사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수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상, 그 위로를 오직 하나님께만 받기로 결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길이, 복음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임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그게 그 일 가운데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힘써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시간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상급을 받는 불타지 않는 공적을 또한 남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공적을 쌓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써 아주 따끔하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타는 그 놀라운 시험 앞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위해 살아왔는가 아니면 자기 일들을 위해 살아왔는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사는 그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 정말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여서 온전케 하지만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그 일 가운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복한 고민은 살고 죽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이 비록 고생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행복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또다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힘겨운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면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 있음을 믿게 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죠. 행복한 고민을 하고 행복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지만은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 복음, 삶의 일상 가운데 긴밀하게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정말로 그분 앞에 오는 사람들 귀부에 빈부에 차별이 없었고 정말로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함에 차별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은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 속에서는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 일 가운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복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와 같이 복된 일들을 정말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행복한 선택 가운데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안에 있으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떤 선택들,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서 복음에 관계된 일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지만 그것이 온전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